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앞뒤 분들에게 똑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또 기도에 저런 힘이 있구나, 성령님이 일하실 때 대적들은 저렇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렇게 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너무 가슴 뛰는 내용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원하시며 또 위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단순히 어떤 선교 여정을 기록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판단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냥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독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갑자기 좋은 환경이 쫙 펼쳐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조건들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바로 이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네. 하지만 상황들이 나와 맞지 않고 내가 무언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매 상황들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을 볼 때는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높아서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지, 그래, 방해가 시작되는 거 보니까 조금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하시기 시작하겠구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상식과 다를 때가 많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법한 상황들과 또 만남들, 또 피하고 싶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마치 조개와 모래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죠. 조개는 매우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싸고 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탄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한 진주일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라이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쟤만 없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신경 쓰여서 쉬는 날에도 쉬질 못하고 뒤처질 것 같아서 계속 훈련에만 매달리게 하는 그 존재 말입니다. 물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필 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하필 이런 환경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일까 질문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빚어지고 내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독특한 손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물론 처음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다가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독특하다, 신비롭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성령께서 세우신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얼마나 기대와 설렘이 컸겠습니까?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의 그 대명사가 드디어 회심을 했어요. 진짜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일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이제 사역에 투입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 모두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파송한 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문제될 만한 요소가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이었던 바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파송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마가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연구를 보면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쉽지 않은 여행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불편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와 추측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마다 각각의 근거들이 또 다 막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비슷한 일들이 생겨도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이 팀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첫 선교의 시작에 하필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이들을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건이었냐면요, 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크게 다투며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고 어떤 차고 잘못된 일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떠나가고 환경은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마가는 떠나갔지만 복음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선포되어지고요, 또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또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더라, 이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이것이 내가 사역을 그만둘 때 은혜 받는 본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를 변호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멈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그러므로 나는 편하게 그만둬도 되겠네? 이런 본문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여겨지는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결코 실패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의 문제였죠. 하지만 꼭 사람의 문제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진 것은 아닌가? 이제 다 끝나버린 것 아닌가? 실패한 것 아닌가? 라고 느껴지게 하는 모든 상황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나 이 사람 없으면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없으면 우리 부서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부득이한 일들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의지하던 그 환경들이 거두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유무와 또 환경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족함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심지어 저는 이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위기처럼 느껴지고 실패처럼 느껴지는 본문인 거예요. 다행히도 나중에 마가는 회복합니다. 왜 떠나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말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명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였죠.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어떻게 중도에 하차할 수가 있는 거지? 마가 조금 부족한 사람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인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도약을 위한 움츠림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포인트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거는 실패야 라고 여겨진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회사일 수도 있죠. 또 내 친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들, 내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명확하게 멈추라는 사인이 없이는 계속해서 하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실패와 그 환경들을 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풀어주시는 상황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상황을 극복하시는 선에서 끝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막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꼭 맞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동역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데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앞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지는 좀 짧게 할 건데요, 나와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동의가 되실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든 환경이 척척 맞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고 완벽하세요.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울이 선교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귀한 동역자가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회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풀릴 것만 같은데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선교가 시작되지만 마가는 떠나가고 이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이러한 일들을 굳이 숨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탈하고 다투고 떠나는 장면들을 그냥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맞지 않는 환경과 동역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야 갈등이고 실패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갈등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복음은 넓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시는 분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쉽게 등록하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선택하게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등록하고 조금만 지나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사람들, 목장에 편성됐는데 하필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곳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짜였던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불편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당신과 닮은 존재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편한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죄인 그대로, 죄성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늘 유익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를 보면요, 나와 조금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내는 훈련되어지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연약함이 그 사람을 통하여 계속 만져지기 때문에 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차이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딱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쉬지 않고 서로가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누가 나하고 맞지 않네, 다르네, 쟤 때문에 못하겠네, 이런 것들 다 잠시 접어두고요, 복음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지입니다. 환경과 사람의 문제는요 늘 있어요. 매일매일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물을 보면요, 한 번도 무언가 척척 맞아가는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족족, 길이 막혀서 여기 갔더니 여기에서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고 쫓겨나고 늘 일이 풀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늘 그 결과는 좋았을 뿐이죠. 매번 방해를 만나고 핍박받으면서 상황은 꼬여가는 와중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도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바보로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정말로 험난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음 전하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찬양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걸었던 이 순례길이 터키에서 해발 1000m 곧 고원지대에 있어요. 정말로 산을 넘어서 그 샌들 신고 복음 하나 들고 선뜻 나섰던 길이 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힘겨운 여정 가운데 동역자는 이탈하면서도 바울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런 사람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감당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말 그대로 복음이 신이 되어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주어진 사명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이와 환경과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열정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은 결코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동역자가 떠나가고 험난한 과정에 몸과 마음은 아파도 복음이 이끄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이끄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걸음, 또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요,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물론 그곳이 편한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곳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이끄는 그곳으로 그 끌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회당의 일반적인 관례는 이래요. 회당 예배 때 율법을 먼저 낭독한 후에 회당을 방문한 랍비들에게 해석의 기회를 줍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설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면 온갖 어려움과 방해와 시련들이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선뜻 어느 순간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돕는 손길들과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도 함께 두루두루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였을까요? 스데반과 비슷해요. 족장들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역사의 주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지시고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을 이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더 나아가 참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 즉 은혜의 은혜더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인생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이 굳이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개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분께서 이루어 오신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정작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못 박았다.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에는 계산보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떠나는 그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또 이어지는 건 유대인들의 냉대와 시기, 또 박해였습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쫓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건 오해와 공격이에요. 참으로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고 우리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48절과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순종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면 복음은 심기어지고 그 뒤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50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느니. 아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쫓겨납니다. 국내 해외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자신의 돈을 써서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고 전하며 찾아오는 건 온갖 수모와 두려운 일들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2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당장 우리가 의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계산보다는 이 믿음의 순종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사용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서 그분의 손에 잘 붙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독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앞서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